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잘 조명해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닫고 또 깨달은 것만큼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좌정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은 그 결혼에 대하여 좀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면 중에 하나가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약 결혼이 뭐냐? 젊은이들이 어떤 경제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나 어떤 상황과 여건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먼저 살아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약 결혼입니다. 이 계약 결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덕목,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의식과 정신을 상실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는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시작하고 전파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일컬어졌던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폴 샤르트르가 그 당시 프랑스의 또 다른 지성으로 일컬어졌던 시몬 르 보부아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이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열풍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폴 샤르트르는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사람들은 이 샤르트르 때문에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모두 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신론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샤르트르가 외쳤던 대표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신론적 자유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 죽음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
그가 그토록 무신론적 자유와 죽음의 자유를 외쳤건만 정작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심한 공포로 인하여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가 1980년 3월에 그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가 보였던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그 공포심, 그가 보였던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던지 프랑스 정부가 그의 명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가 사망하자 이제 프랑스 언론이 그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가 병원에서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그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프랑스 언론이 내린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런 답을 내립니다. 사르트르에겐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빼앗을 것만 빼앗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거반 죽은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죽음의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강도 만난 자에게 감사하게도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총 3사람이 그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자와 3사람과의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장 최고의 존재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 특별하게 구별된 족속이 레위인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과 혼혈이 되었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현대의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곁에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그가 드린 그의 시간과 재정과 그가 드린 수고가 과연 얼마쯤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시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는 가던 길을 멈춰야 됐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춘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칫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빨리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는 빨리 내려가지 못하고 여관에 머무르게 돼요.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여관을 거쳐야 되는 시간을 지불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그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더 허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이득도 없는 일을 위하여 이틀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돈을 썼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이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포도주만큼은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여행의 갈증과 피로를 풀어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여관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묵으면 되지만 두 사람의 방값을 지불해야 했고, 또 두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틀치의 품삯을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지불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있다면 내가 그 돈들을 다 갚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또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생명무지의 사람을 위하여 오늘날의 값어치로 따진다면 적어도 수십만 원의 재정을 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히는 몰라요. 근데 현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쓰는 말이 먹고 죽을 돈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현대인들이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가 아주 여실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 돈을 누군가를 위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드린 수고는 과연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는, 치료하는 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피투성이를 이리 메고 저리 메고, 또 자신이 타야 할 나귀 위에 그를 얹고 정작 그 자신은 걸어야 했고, 여관에 가서도 밤새도록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보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2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26절을 통하여 율법에서는 네가 어떻게 배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26절을 통하여서, 이게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에 맞다,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율법 교사가 한마디 더 해요. 우리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누가복음 10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강도 만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신 후에 36절에 또 한 번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냐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을 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맺는 그 주체가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이라면 예수님은 그 주체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원하는 이웃을 찾으려고 한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신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신자의 이웃에 대한 정신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관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이웃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웃은 생각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이웃이 되어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웃이 되어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론의 장폴 샤르트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는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만큼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그 선데이 스쿨 타임즈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왔던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한 영혼 찾는 천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한 시골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학교 교사로도 섬기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대도시에서 시골 엘라바마로 전근을 가서 한 반을 맡게 되었는데 그 반 학생 가운데 테디 스텔러드라고 하는 학생이 오랫동안 무단결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아이의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집소서를 들고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가출할 상태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이 역시 술에 잔뜩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테디를 깨워서 테디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뭐 술에 취해서 대화가 되나요? 이 선생님이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선생님의 일과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테디의 집에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과가 반복이 돼요. 몇 달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테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뭐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탐슨이 말해요. 테디야, 선생님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지 않니? 선생님 출석을 부를 때 테디 하고 불렀을 때 네가 한 번만이라도 선생님 저 여기에 왔어요. Teacher, I'm here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만 들으면 선생님은 더 이상 원이 없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테드가 학교에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르는 목소리는 전과 달랐어요. 유난히 크고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선생님은 차례대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바라, 탐, 메리, 그리고 테디. 테디가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Teacher, I'm here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이렇게 테디가 학교를 잘 나오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테디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걱정돼서 다시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더니 테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와서 이 아이를 실어 갔다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뇌암에 걸렸는데 살 희망이 없다고. 말기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탐슨 선생님의 일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은 병원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학교에서 병원으로 집으로. 그 다음날 테디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 병을 알아요. 저는 이제 다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오세요. 그 말을 듣고 탐슨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테디야, 너는 학교에 다시 올 수 없을지 몰라. 그러나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단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신단다. 나는 네가 예수님 출석 부를 때 Lord, Jesus, I'm here.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다. 테디가 말해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 모르는걸요. 그러자 탐슨은 테디 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떤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지,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테디에게 전합니다. 그날 테디는 선생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얼마 후에 탐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테디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병원으로 와달라고. 가서 보니까 테디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테디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의식이 없던 테디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눈을 뜹니다. 그러고는 힘없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Jesus, I'm here.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돌아갈 본향을 전해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포에버 캠프가 좀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로 집약이 돼요. 네가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 네가 큰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단 하나, 제가 예수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한 목사야, 선교 열심히 했구나. 한 목사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네가 했었구나. 이 얘기 하나만 들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돌아갈 곳이 있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름받아 해야 할 일, 아직 돌아갈 고향이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영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한 이웃,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